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유다는 아마 마음이 초조했을 겁니다. 화대 대신 창녀에게 준 자신의 도장과 끈 그리고 지팡이 때문입니다. 도장과 지팡이는 모두 값이 나가는 물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도장은 말할 것도 없고 주인의 이름이 새겨진 지팡이는 유다의 신분을 노출시킬 수 있는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맡긴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유다를 아는 누군가가 그것이 창녀의 손에 들려 있는 걸 알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가 창녀에게 지불할 화대가 없었음에도 담보까지 잡히면서 창녀에게로 들어간 것에서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에나임에서 창녀를 볼 때까지 그럴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순간적이고 즉흥적인 감정에 휘말려 창녀에게로 들어간 겁니다. 욕정이 해결되고 나서 유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관계를 맺기 전에는 뭐든지 요구하는 걸 준다고 했는데 관계 후에 신분증과 같은 물건을 그것도 창녀에게 담보로 주는 것이 얼마나 꺼림칙했겠습니까? 가능한 한 빨리 회수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를 시켜서 염소 새끼를 주고 빨리 담보물을 찾으려 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본인이 창녀를 직접 찾아가는 것이 꺼려져서 그랬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히라가 가져온 소식은 그녀를 찾을 수 없었을 뿐더러 에나임에는 원래 창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유다의 반응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여기에 유다의 인물됨을 보여주는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냐? 부끄러움, 즉 수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치를 알기 때문에 창녀로부터 빨리 자기 물건을 되찾고 싶어 했고 찾을 길이 없자 자기 치부가 드러날까 싶어 빨리 정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에는 며느리 다말이 행음했다는 사실을 알고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화형에 처하라고 명령합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같은 죄를 범했을 경우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요. 유다는 불태워 죽이라고 합니다. 레위기를 보면 제사장의 딸이 몸을 팔거나 한 남자가 모녀를 범할 경우에만 그들을 불에 태워 죽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화형은 가장 악질적인 죄에만 한정되어 있는 모욕적인 처형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유다가 간음한 며느리를 돌로 쳐서 죽이지 않고 화형에 처한 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유다가 엄청난 수치심을 느꼈다는 걸 반증합니다. 소위 가문의 똥칠을 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유다는 부끄러움, 수치심을 잘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인간에게 부끄러움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16세기 위대한 청교도 설교자였던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외에는 부끄러워할 줄 아는 피조물이 없다. 이성이 없는 짐승들은 공포와 고통은 알지만 수치는 모른다. 당신은 짐승을 부끄러워하게 만들 수 있는가?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 사람의 머리를 가진 짐승, 정확히는 돼지라고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유다는 부끄러움을 아는 존재, 분명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의 언행을 볼 때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에는 안테나를 곤두세웠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형제들과 작당해서 동생을 노예로 팔아 아버지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며느리가 아이 없이 수치를 당하고 미래가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도 본인은 태평했습니다. 며느리는 생명의 위협까지 무릅쓰면서도 귀여운 물을 자손을 이으려는 사명감에 불타서 창녀로 변장하는 수치까지 감수했지만 유다는 단지 성욕을 채우기 위해 창녀와 관계했을 뿐입니다. 무엇보다 사람 앞에서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쾌락의 대가를 지불하는 데는 아주 성실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데는 지지부진하였습니다. 이처럼 유다는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잘 아는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법 그럴듯한 삶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당시 사람들이 세운 관습, 풍습, 윤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반듯한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어떻게든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을 테니까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었습니다. 토마스 왓슨의 말을 빌리자면 유다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움을 아는 존귀한 인간이 아니라 수치를 모르는 사람의 모습을 한 짐승에 가까웠습니다. 짐승처럼 후한무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욕망과 본능에 따라 살았을 테니까요. 사랑하는 섬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심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아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죄를 부끄러워하지 정당화하거나 당연시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짜 부끄러움이 뭔지, 진정한 수치가 뭔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죄를 지을수록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죄와 부끄러움의 악순환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은혜는 우리를 후한무치하게 만들어서 죄악을 가중시키는 면죄부 은혜가 아니라 진짜 부끄러움을 알아서 죄를 혐오하고 거부하게 만드는 거룩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성도 여러분,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 인간적으로 그들이 지은 죄의 경중을 따져보면 다윗이 지은 죄가 훨씬 악질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나쁜 왕의 전형으로, 다윗은 단순히 선한 왕 정도가 아니라 장차 올 메시아의 모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두 왕이 이런 상반된 인생, 상반된 평가를 받게 된 분기점이 바로 부끄러움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모르는 왕이었지만 다윗은 너무나 잘 아는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범죄를 책망했을 때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을지는 몰라도 부끄러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울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반면에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자기 죄를 자백하며 침상이 썩어지도록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수치심에 몸부림치는 다윗의 절절한 심정이 시편 51편 1절부터 3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부끄러움을 알았기에 다윗은 하나님이 베푸신 사죄의 은혜를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오히려 그 죄악이 인생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오늘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며느리 손에 들린 자신의 신분증을 보면서 자신의 잘못과 위선을 깨달은 겁니다. 비록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수치를 모르는 짐승처럼 살았지만 며느리 다말과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낀 겁니다. 바로 이 사건을 기점으로 유다가 변화되기 시작함을 앞으로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장자가 되고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아는 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을 모르는 것이 진짜 부끄러운 것입니다. 진짜 부끄러움을 아는 성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명예를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유다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 존귀한 인생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어가는 모든 서문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부끄러움이 무엇인 줄 알고 성도의 명예를 지키며 살아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또 하나는 방학 기간 동안 영육간의 힘과 회복을 주셔서 새학기에 더욱 힘차게 주님 맡기신 사역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